두 번째는 영생이란 어떤 영생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 번제, 즉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액션이나 형식보다는 실제적인 것, 인애를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한 문장에서 동격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은 그 뭐라고요? 인애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인애가 무슨 뜻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애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또는 그 사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쉽게 말하면 인애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인애라는 단어를 mercy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자비, 또 어떤 성경은 love,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돼 있죠.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딱 잘라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100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500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1000년 사랑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할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콜롬비아에서 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라 완전히 박살이 났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어요. 혹 생존자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완전히 비행기는 박살이 나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곳곳에는 잔해가 흩어져 있으면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날까 하여 불을 진압했어요. 한참 이제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완전히 박살난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더니, 조그만 비행기예요. 그쪽으로 갔더니 이제 어른 3명이 아주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갓난 애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갓난 애가 어디에 살아있냐면 어떤 여자의 품에 있는 겁니다. 이 품에 엎어져서 품에 있는 거예요. 18개월 된 아이라고 합니다. 구조에 참여했던 한 구급 요원은 엄마가 아이를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 꼭 껴안고 충격을 방지한 덕분에 아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아기를 꼭 안고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충격을 다 받아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앞으로 부모 없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까요? 저는 잘 헤쳐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비행기 얼마나 무서워요? 그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엄마가 나를 껴안고 온몸으로 충격을 막아주었다. 나는 그런 사랑 덕분에 살아났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아이가 인생을 헛되게 살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살겠어요? 부모가 없어도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냥 단지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울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